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중 계시록 2장과 3장에 거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의 교회들에게 편지하게 하셨고, 우리는 계속하여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함께 살피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담긴 교훈의 내용들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소개되는 7개의 교회 중에서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이 7개의 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셨는데요, 이 7개 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인 영혼 구원을 완성하고 또 이뤄가는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소원은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데 있지도 않으셨고요, 주님의 계획하심은 교인들이 많이 등록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오직 하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를 그러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에게 직업을 주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건축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교제하는 이 교제의 장을 삼으시기 위해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소원하심인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것, 교회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자 주제와 모든 조언들은 오직 하나, 사람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주님은 일깨움과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이룸에 장애가 되어지는 이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 영혼 구원에 장애가 되어지는 그 점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회개하여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러한 교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는 교회를 건축해라, 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봉사해라, 섬겨라, 지역에 나가서 청소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하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데에 지장과 방해가 되어지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고쳐 회개하고 돌아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교회, 목사, 성도들이 되라 하시는 내용만 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처음 사랑 잃어버림을 책망하시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마나 교회에서는 비록 책망을 하지 않으셨으나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는 이들이 되라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다가 지옥 가는 이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어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이들이 되라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는요,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몇 차례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러므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굳게 붙잡아 회개하여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이들이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눌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게는 주님이 미지근한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차든지 덥든지 주님께 택함과 부르심을 입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처럼 주님의 책망이 수반되어진 말씀을 받은 6개 교회와는 다르게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께로부터 책망이 아닌 칭찬만 받은 교회, 주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열린 문을 확실하게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증을 약속받은 교회가 됨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 계시록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거예요? 그 전해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이 지금 친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여기에서 네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 그리고 교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 앞에 무엇을 하나 두셨는데 놓아두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을 그들에게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 성도들을 위해 열어놓으신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주님만이 여실 수 있고 주님만이 닫으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오직 그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어놓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구원의 문을 통과할 이 은혜를 약속하여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셔요. 말씀 읽어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문 중에 주님만이 닫으시고 주님만이 열 수 있는 그 문, 그것에 관하여 성경은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닫으시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는 문,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그 어떤 누구도 와서 닫을 수 없는 문, 그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구원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이 본문과 본문 안에 담겨있는 주제와 교훈도 모두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에 합당한 사람들, 즉 영혼 구원에 관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기 허락받은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것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끝에 붙이시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 들으시라는 거예요.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영혼을 위한 말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라.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혼 구원에 관한 교훈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 부분에 관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8절 제가 또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이 과연 어떠한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는가? 어떠한 이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가? 그 부분에 관하여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볼지어다.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주님이 어떠한 이들을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지 그것을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이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이유는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셔도 충분히 내용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바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덧붙여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구원의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용과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이 앞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덧붙이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에 합당한 이들, 그들은 많은 능력, 큰 능력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아울러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살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의 열린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요, 영혼 구원의 길과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다른 것을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주셨습니다. 믿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이 중차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이 구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면 아주 내용이 쉽게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지고 들려질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 처소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이들,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무엇에 대한 길, 무엇에 대한 진리요, 무엇에 대한 생명,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이 무엇을 위한 길이 되어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주님을 통과해야만, 주님이 열어놓으신 사죄의 길을 통과해야만,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이라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누구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단언하시며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 사람의 더럽고 추악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과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하여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 믿음에 있다라고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의 기준에 입각하여서 눈에 보여지는 실질적인 증거, 성과물, 즉 무엇을 해야만 그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시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멸시할 만한 능력, 남들이 보기에는 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남들이,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고 내세울 만한 아무런 능력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이유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증거는 우리들의 표정, 그리고 우리의 언어, 행실을 통하여서 드러나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배제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면의 상태는 어떠하더라도 겉만 깨끗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기에,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상의해서 따르는 제자들과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발치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에 대한 확증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얻지 못한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까요? 그 부분에 관하여 이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시며 교훈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집니다 라고 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구원의 길과 방법은 관심 없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행하여 내 스스로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오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들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한 구절이라 여겨져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주님께 항변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고하셔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남들이 보기에도 위대한 능력을 행하며 살았던 분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주님이라 불렀어요. 능력은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믿지 못하였기에 이들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일들을 하며 살았어요. 오늘 그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법자라 취급하시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 증언하여 주셨어요.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행하지는 않으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니 그래도 주님이 나를 어렵게 보시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시켜 주실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들이 되라 하심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그토록 바라고 원하지만 심지어 주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르고는 있지만 정작 영혼 구원을 위한 바른 길로 가기보다는 그릇된 길로 가는 이들이 대다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열어놓으신 그 문이 좁은 문이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야 하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멸망의 넓은 길을 향해 걷고 있다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여 구원 받았노라 착각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비록 능력은 적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므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이들이 될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하시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한번 우리가 가졌던 구원에 대한 바르지 못한 해석들과 방법들 말씀 앞에 점검받아 보시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처럼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구원을 완성하는 일을 삼으시기 위해 구원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그 구원의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지혜로운 이들 모두가 되시옵소서. 그날에 외면당하는 이들이 아닌 인정받는 이들, 그날에 멸망당하는 이들이 아닌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공락을 잊고 누리며 살아가시기에 합당한 저와 또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저버린 채 무엇을 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시한 채 무엇이 되어야만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킨 사람들 비록 능력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 주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은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요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큰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킨 이유로 너희들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요, 큰 권능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행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드리죠. 능력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행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능력은요, 마귀도 행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능력 행함이 믿음의 절대적인 증거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심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능력은 믿음이 없어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날이 도래할 그 말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물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여 주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입니다. 참 교사와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거짓의 영들을요,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때로는 큰 표적과 기사를 발휘하기도 한다라고 알려주고 계셔요. 거짓들도 기사를 보일 수 있어요. 거짓들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들이 심지어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미혹되어질 만한 큰 능력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교사들도 행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거짓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출현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해야 돼.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권세와 권능을 적그리스도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권세와 능력 행함만을 보고선 그가 참 믿음을 가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식별할 기준표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들도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7장 19절 이후의 말씀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출애굽을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나 보이게 하시기 위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에게서 보인, 애굽에게 내린 그 재앙을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대로 따라 흉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뭇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쯤 되면 기사와 표적 아닙니까? 큰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기 바래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 봉사하는 것,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찬양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설교하는 것, 믿음이 없이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교회 올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헌금할 수 있어요. 전 15년의 목회 여정 동안 그런 분들을 한 두세 분 만나고 왔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헌금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헌금하면서 뻐기는 일 하기 위해 헌금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봉사하는 걸? 우리 교회도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였지만요. 죄송합니다. 그 봉사하는 봉사자들 중에는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오셔서 봉사에 참여한 분들도 계셔요. 설교하는 거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목사요? 믿음 없어도 짭으로 생계를 위해 목사할 수 있어요. 무엇이 된 것이 그렇게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기엔 충분치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으셔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의 기자를 통하여서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지만, 그래서 믿고 떨지만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는 그들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없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셔요. 하나님도 알아요. 교회가 뭐 하는 건지도 알아요.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건지도 알아요. 교회 가면 뭐 해야 되는지, 헌금해야 되는지, 찬송해야 되는지,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알아요. 다 외워요. 이 모든 것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오늘 주님은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의 문을 말씀을 지킨 이들을 위해 열어놓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나이 70이 넘어 자신의 확고한 삶의 기준과 경험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마디에 보따리를 싸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말이에요? 그것도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말이에요.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인생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막혔어요. 자신은 생산한 능력을 잃었어요. 아내는 정수가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내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창백케 하리라. 누가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이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백세에 얻은 독자를 주님의 말씀대로 번제물로 내어드리는 일을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는가? 누가 과연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고, 평상시에는 평안히 잘 지낼 수 있다가도 그 사람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기분이 불쾌해짐을 느끼면서 어떻게 그를 위하여 잘되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 주님의 약속에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만이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이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부정한 여인, 자신의 품을 떠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그 여인을 다시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누가 과연? 이것은 마귀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거짓 교사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이들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절대로 다른 길을 가라 하시지만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며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쉽게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지만 내 마음도 만족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 중에는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하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저는 지내면서 하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제게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경험했고 또 고백합니다. 제가 꿈꾸는 목회의 큰 그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규율을 잡아가며 이러한 기준으로 교회가 탄탄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제 목회의 큰 그림과 저의 비전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제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꿈꾸고 네가 그리는 걸 하지 말아라. 정말 맥 빠져요. 그냥 다 때려치고 싶어요. 하려고 맘 먹었는데 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이 꺾이는 일 또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은혜를 받아서 무언가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목사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기분 잡치잖아요. 다시는 하나 봐라. 기분 상하잖아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고 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듣고 지켜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치 않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능력을 행한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능력은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진실로 무엇이 되시기보다 우리 진실로 무엇을 하시기보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우리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이 돼요.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 그 한 가지를 저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생각하잖아요. 믿기도 하고 많은 능력도 행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우린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믿음은 조금 없어도 그래도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 봉사 수고하면 그것도 좀 어여삐 봐주실 만한 내용 되는 거 아닐까?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의 뜻과 계획, 우리 인생의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오직 사람의 더럽고 추악한 이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약소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죄송해요.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자꾸 마음에 생각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둘째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보겠노라 우리 발버둥 치지만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의지도 결단도 수고도 노력도 아니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 선포하시며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르게 믿어지는 은혜 구하고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 그 은혜 입은 이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